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싸움 대상입니다. 네, 오늘 이제 에베소서 6장 우리 벌써 7월인데 여러분 이제 렘넌트 대회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 안에 인도 받으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과 상황과 문제들 속에 이제 속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는 렘넌트들이 그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잘해줘서 맛있는 것을 사줘서 뭐 우리 집에 꼭 초대해줘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은 2차적인 부분이고 1차적으로는 렘넌트가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걸 위해서 이제 어떤 감정의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제 뭐 감정으로 우리가 뭐 사람을 영적인 걸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만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교사는 영적인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나타내야 돼요. 그게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부모님들이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많은 소통이 어려워요. 이제 대학교 가면 뭐 소통이 더 쉽습니다. 어렵죠. 더 어려워요. 이제 뭐 여러분이 뭐 장가 가고 시집 가면 소통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나야 되는 것은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만이 전달되어줘야 돼요. 그걸 깨닫게 해주고 그게 답이라는 것을 확인케 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이제 그게 이제 후대에게는 많은 영향을 줍니다. 아무리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가 응답된다. 그것과 기준 없이 그냥 뭐 착하게 살면 된다. 뭐 그런 이전 육신적으로 행위적인 기준들만 전달되게 됩니다. 그건 불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는 거예요. 불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는. 그것을 우리가 굳이 또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후대에게 영적인 비밀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속이고 렘넌트들은 삶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사단이 존재하는구나. 사단이 내 생각을 속이는구나.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이 사실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죠. 그냥 무작정 위로를 해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뭘 참고 이러려고 지금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남이 잘못하는 걸 참아주고 뭐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그 영적인 문제를 그냥 참고 바라보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계속 그런 상태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상태로 가다가는 시간표와 상황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시간표와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시간표는 다 달라요. 각자 다 다른데 목사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을 끌고 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표가
많은 응답을 받는 시간표인데 여러분 막 망하는 시간표예요. 어려워지는 시간표예요. 근데 그 생각을 바꿔주고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지,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위적으로 이것들을 도와주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가 시간표마다 우리 렘넌트들의 상황과 일들은 다 달라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건 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흑암이라는 존재와 싸운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 사단은 항상 그 싸움의 대상을 바꿉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꿔요. 사람과 육신과의 싸움을 하기예요. 그 육신 때문에 상처받고 어렵게 돼요. 그 싸움의 시작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싸움의 시작은 무장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는데 무장이 없이 싸운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무기가 없다. 그건 싸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나오지만 전신갑주를 무장해라 나와요. 무장해야 됩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돼요. 근데 그 무장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무장이겠죠. 영적인 무장 없이 뭐 싸움이 멈춘다고 다 됩니까? 그 위로한다고 됩니까? 무장해야 돼요. 개인화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은 언제든 계속 찾아와요. 근데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 무장이 되어질 때 분명한 사명이 나와요. 내가 싸워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진짜 영적인 문제는 무섭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돼요. 끊임없이. 계속 똑같은 문제로 반복돼요. 계속 의식주 문제로 붙잡혀 살아가요. 계속 그 세상의 흐름 따라서 살아가요. 여러분은 개인화의 응답으로 무장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부른 사명에 대한 이유에 대한 목적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됩니까?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요. 사명을 찾지 못하면,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똑같은 문제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으로 무장하세요.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 그게 깨달아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가 될지 결정이 돼야 공부를 하지. 그 결정이 안 됐는데 공부만 열심히 한다라고 물론 뭐 기회는 주어집니다. 근데 그 시작이 좀 다르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가는 여정과 깨닫지 못하고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가는 여정은 그건 너무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그 가운데 여러분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괜찮은 이유는 뭐냐? 문제 다 오죠. 근데 이제 문제가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사명을 찾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그렇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션을 발견하게 돼요. 그 미션은 뭐냐? 오늘에 대한 미션이에요. 여러분, 오늘에 대한 미션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미래에 대한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냥 허송세월 보낸다 생각해요. 그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인도받는데, 아니 응재가 요즘 알바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바를 한다길래 뭐
그냥 장로님 내에서 일하나 그러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목사님이랑 좀 소통을 해야 돼. 이야기를 좀 해주고 해야지 일을 하는데, 저도 알바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도 무슨 채소 가게에서 일하는지 채소를 갖고 왔다고 막 그러셔서, 아 그냥 뭐 어디 동네 슈퍼에서 마켓에서 일하나 보다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자기랑 같은 반에 있는 이제 뭐 사무실을 하시는, 그 건축 사무실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른에게 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만날 때부터 잘 인사를 했대요. 본인 이야기예요, 본인 이야기. 왜냐면 그런 걸 이제 뭐 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하다 보니까 잘 인사하고 했더니 이분이 방학 때 일자리를 주신 거예요. 자기 사무실에, 건축 사무실에 일자리를 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주중에 한 3, 4일씩 이렇게 가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응재야, 가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뭐 예수 믿는다 뭐 한다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이 열심히 해, 열심히. 사람들은 이걸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그냥 누가 보냈으니까 거기를 도와줬으니까 그 학과를 갔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오히려 결정을 해서 그 미래를 지정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영적인 거를 잘 보지 못해요. 여러분 주어져 있는 오늘을 헌신하고 돕고 살리세요. 교회 안의 스케줄 가운데 흐름을 잘 인도받으세요. 미래 응답을 잘 못 받는 사람들 보면 다 뭐 불평불만, 교회에 대한 이야기, 뭐 가정에 대한 이야기, 다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 저게 바뀌어야 된다. 아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다 알지. 그거를 그 시간표가 있는 거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수준이 낮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알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뭐냐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헌신하고 돕고 살리고 그 흐름 안에서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미래까지 지정해요. 얼마나 렘넌트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힘만 조금 있어도 현장에서 인정받게 돼요. 저는 그걸 느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응재가 뭐 대학을 갈 실력이 돼요, 뭐가 돼요? 여러분 선배니까 내 얘기하지만 잘 알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 너무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에 대한 미션을 놓쳐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볼 때 오히려 가정의 어려움은 더 낫다니까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집중해요. 가정이 좋으면 뭐냐면 자꾸 영적인 걸 피하고 육신적으로만 무언가를 부어주려고 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를 깨닫지 못해요.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질 못해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뭐 결국 걱정하는 게 의식주예요. 의식주. 먹고 사는 거, 미래에 대한 거. 지금 상황 보니까 미래가 뻔하다. 그 얘기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에 대한 미션을 붙잡으셔야 돼요. 렘넌트는 오늘의 미션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미래에 대한 미션이 발견되어져요.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게 발견 안 되어져도 하나님이 그냥 탁 제정해버려요. 아니, 그게 더 쉽지. 고를 게 너무 많아서 혼미해갖고 뭘 해야 되냐.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딱 결정해가지고 이거 가. 그럼 가는 거예요. 그 미션이 오늘 안에 있어요. 오늘 안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기념비를 세우게 돼요. 근데 그 기념비는 237과 5천 종족의 문이 열리고 복음운동이 시작되는 응답을 확인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다민족 주간 예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언제 다민족의 언약을 붙잡았지, 언제 무슨 외국에 뭐 우리가 무슨 영험을 띠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민족을 보내세요. 여러분 그 응답을 교회 안에서도 봐야 돼요. 아, 내가 언약을 붙잡으면 내 업과 미래와 모든 가정과 일들은 하나님 237과 5천 종족으로 문을 여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봐야 돼요. 이 조그마한 교회에 6나라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봐야 돼요. 아, 하나님 분명히 나를 237과 5천 종족의 대로를 준비하고 문을 열 자로 하나님 인도하시겠구나. 나의 업이 그 응답을 누리겠구나.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올바른 싸움을 하게 돼요. 이게 진짜 올바른 싸움의 준비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오늘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오늘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분명히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 문제 와도 나는 그 문제 가운데서 오늘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과 업을 통해서 2, 3, 7, 9, 5천 종 문을 연다라는 생각에 집중을 전환하는 게 여러분의 계속 삶에 나타나면 분명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있는 어려움과 사건들과 일들이겠죠. 여러분, 우리 집사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드러날 때까지 다 드러나야 돼요. 나올 때까지 다 나와야 돼요.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게 다 나와야 됩니다. 완전히 고름을 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문제가 막 산더미처럼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수술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그걸 막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안 드러나서 문제지, 숨겨서 문제지. 그걸 하나님이 고름을 쫙 짜가지고 수술하려고, 치유하려고 영적인 문제 막 드러내는데 수술집 박차고 들어가고 수술을 자꾸 방해하는 게, 그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거예요. 드러날 때까지 다 드러나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드러나고 언약을 붙잡는 순간이 오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름이 확 다 빠져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완전히 놓치게 해요. 싸울 준비도 못하고 자세도 안 돼 있고 싸울 대상도 모르고 사단은 그렇게 계속 끌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이 싸움의 준비를 하고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전략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창세기에 나오지만 전략이 다 있어요. 그 전략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에 1절에서 5절에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 결국 뭐냐? 사단의 전략은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의 대상을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굉장히 지혜로운 게 뭐냐면, 이게 지혜롭다고 해야 되는지 아주 영악한 게 뭐냐면 싸움의 대상을 바꾸고 주인의 대상을 바꿔요. 이게 아주 진짜 거짓말장이라는 이야기가 맞아요. 싸움의 대상을 바꿔서 가정에서 싸우게 해요. 싸움의 대상을 바꿔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싸우게 해요. 사단이 존재하는데 이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은 완전히 그 대상을 바꿔요. 싸움에 본인과 싸워야 되는데 본인이랑 싸우지 않게 바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섬겨야 되는데 세상과 나를 섬기도록 그 주인의 대상도 바꿔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아주 교묘하고 영특하게 대상을 바꿔요. 우리 부모님 계시면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 패 죽여뿐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요. 복음 다 떠납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 복음을 막는 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내 부모님 때문에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 무슨 헛소리라고 살아가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흑암과 영적인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제 육신적으로만 싸워가요.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 두 번째, 창세기 6장 4절에 5절에 사단의 전략은 세상이 만들어줘 놓은 이 세상의 계획, 세상의 흐름, 이것 안에 살아가도록 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지만 네피림 시대가 돼서 하나님의 딸들이 전사, 용사 이런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후대를 키워요. 그게 뭐라면 그냥 우리가 보기에 용사라는 건 지금이야 뭐 용사하면 이상하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모든 명성과 부와 귀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결국 지금 이 시대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것과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게 이제 내 상대의 그
기준이 돼요. 결국 뭐냐? 세상의 계획과 세상의 흐름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해요. 그래도 그렇지. 저는 우리 랩런트가 반대로 이거 완전히 떠났는데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가정이 완전히 초토화돼도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 안에 있고 예배 속에 있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고 내 생사화복과 모든 업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런 랩런트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응답을 누리는 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한 번도 없어요. 지금 한 번도. 여러분 다락방 안에도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 안에서 이곳에서 벗어나서 사단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되기 바라요. 사단은 이걸로 계속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결국 뭐냐? 언어가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결국 인간이 작당해서 모여서 하는 그 생각 자체는 결국 우리의 이름을 내걸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소통이 잘 된다? 별로 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나는 정말 힘든데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연약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요. 이상하죠. 가정이 화목한데 그리스도 언약을 점점 잃어가요.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은 분명히 소통을 하는데 결국에는 세상과 물질과 이것만 소통하게 해요. 사단의 전략이 그래요. 육신적인 소통만 하게 해요. 그게 화목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정에서 화목하라는 얘기는 그 화목이 아니에요. 뭐 잘 이해하고 그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소통이 잘 되어지지 않아도 문제가 많아도 그리스도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는 게 진정한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통 돼봤자 뭔 얘기하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걸자. 결국 한자는 얘기가 의식주 우리가 한번 잘 해보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소통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오해하지 말아요. 제가 몇 번한테 얘기 드렸지만 사람들은 자꾸 제가 필리핀에 살았기 때문에 다민족이라고 그 부분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렘넌트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과거에 대한 이유와 문제에 대한 그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 그것에 대한 참된 달란트로 발견케 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육신적인 생각만 해요.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거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 그걸 알아야 돼요. 사단은 그걸 깡그리 놓쳐버리고 그냥 소통만 잘 되고 뭐 해가지고 연합되어지고. 여러분 연합 그렇게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연합해봤자 불신앙 얘기밖에 안 해요. 잘. 그렇죠?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교회 얘기 뭐 얘기 다 불신앙 얘기밖에 없어요. 인간이 소통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은 이것 때문에 완전히 넘어뜨려요. 무너지게 해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더라도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다민족에 대한 언약 붙잡고 있으면 언어 소통 안 돼도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237에 대한 언약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이세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다 놓쳐버리게 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 네 마음대로 해. 교회 안에서 네 마음대로 해. 말씀보다 네가 더 중요하지.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야, 그냥 세상이 그게 아니잖아. 세상이 지금 트렌드와 정치가 그게 아니야. 계속 사단이 그걸로 무너뜨려요. 결국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버려요. 내가 주인이라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요. 왜냐하면 세상의 트렌드와 성공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공대로 우리의 이름을 내걸자라는 그 전략대로만 사단의 전략대로만 살아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 결과의 현장이에요. 나라 간의 갈등이에요. 나라가 나라끼리 갈등이에요.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강대국은 뭐 좋습니까? 강대국은 뭐 강대국이기 때문에 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더 심각하죠. 마약의 문제. 윤택하니까 삶이 윤택하니까 뭐 가지고 있는 걸로 더 타락하고 문제가 와요. 약소국 무사 나라들은 완전히 이제 가져본 적 없는 그 물질이나 의식주 때문에 그거에 완전 노예돼 살아가요. 본인 영혼도 팔아요. 완전히 이 사단의 전략 때문에 나라 간의 갈등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오는 거예요. 전쟁. 결국 모든 전쟁은 여러분 이득이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무언가 따라옵니다. 뭐 영토에 대한 부분, 뭐 말이 영토지 그렇게 흐름을 만드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이익과 그 의식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 그 결과 이 나라 간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사람 간의 문제들이 찾아와요. 사람 간의 갈등이 찾아와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문제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내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냐? 생각해보면 그리스도 없는 문제 때문에 오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 전략으로 무너지게 해요. 사단은 개인이 완전히 그것 때문에 혼자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해요. 사회는 뭐냐? 그것 때문에 이득 보냐 뭐냐 이것 때문에 다 문제가 찾아와요. 결국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들이 사람과 여러 나라 간의 문제들을 초래하죠. 근데 그 문제가 심각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갈등을 가져와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자꾸 교회에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려고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가 되고 차세대 중직자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뭐 꼭 장로가 돼야 되고 그런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세상의 것들을 교회에 가져오려고 하시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승리하세요. 교회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해야 돼요. 교회에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율법이에요. 세상 거 가져옵니다. 똑같아요. 세상이랑. 잘했냐 못했냐 맞냐 틀리냐 맞으면 여기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세상의 사상들을 갖고 와요. 뭐 정치 이념들을 자꾸 갖고 와요. 우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여 간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 사단에 완전히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말씀 놓치고 완전히 종노릇하게 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걸 깨닫지도 못해요. 내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자유로우면 섹슈얼리티가 30개 40개 짐승이랑도 자고 정신 나간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자유로운 일이에요? 뭐가 그렇게 억압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 복음 안에 참된 비밀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세상에 이걸 알지 못해요. 사단이란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길의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싸움에 승리하는 길은 무엇이냐?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솔직하고 진리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결국엔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저주와 죄 이것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해요. 이 세상에 문제가 뭐 때문에 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언약, 원죄. 그것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언약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자범죄에 몰두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에 여러분 몰두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의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해결하는 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사망.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부분을 항상 퀘스천으로 살아가요. 그 두려움을 살아갑니다. 누가 죽고 살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해요.
더 이상 내 가문과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지 않고 이 문제가 끝이 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 사실만 알고 믿기만 하면 돼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됩니다. 세상을 그리스도 언약 안에 여러분이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 안에 파묻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이 싸우는 길, 방주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요. 거기에 이제 자꾸 뭔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여러분 요구하지 마세요. 구원받으면 살게 돼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살아나요. 회복되어져요.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은 결국엔 우상의 흐름과 재앙의 흐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 흐름들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가정을 살지만 여러분 가정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정에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복의 근원의 응답을 붙잡아야 돼요. 2, 3, 7과 5천 종족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져요. 복의 시작이 돼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 언약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 언약만이. 이 언약이 무장하는 길이에요. 이 언약이 여러분이 사단의 전략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우리 렘넌트들의 나의 집중을 찾아야 돼요. 남이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집중을 찾아야 돼요. 세상은 이거냐 저거냐 뭐 맞냐 틀리냐 다 이 얘기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감독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과 내가 여기가 뭐가 모자라지? 내가 부족한 걸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겠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자세예요. 그렇죠? 너무 하늘과 끝의 자세예요. 뭔가 이렇게 감독을 하든 이런 그런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신구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감독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의 집중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혹여나 내가 사단의 전략 안에 그 문제와 사건들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집중이 무엇인지를 회복해야 돼요. 심지어 나의 집중의 방법까지도 우리 렘넌트 시기 때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찬양 켜놓고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성경도 쓰고 성경을 고백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렘넌트 시기 때 하나님이 주셨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집중의 부분을 찾고 또 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올바른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사단이란 존재 대상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집중은 무엇이 돼야 되냐? 언약에 집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언약을 놓치게 하기 때문에 그 집중 가운데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치유되어지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중요한 미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걸 가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차세대의 귀한 전도자로 세상의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치유하며
오직 그리스도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싸움의 대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주인의 대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언약을 붙잡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237과 5초 종족을 살리는 귀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